남의 경험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의 경험이 내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든 축복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경험을 듣고 내 신앙생활에 남의 경험을 그대로 재생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남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사람대로 하나님은 보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란 사람에게 역사하신 방법과 을이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똑같은 방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스타일과 성격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만일 우리가 남의 간증만을 듣고 은혜든 축복이 저런 식으로만 역사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는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지 경험이 강조되다 보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내 어떤 신비한 경험 얘기를 하면 재미있게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올무예요. 성경 얘기하면은 졸지만 내가 꿈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듣습니다. 이처럼 경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는 재미있게 듣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서는 혼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성령을 받는 방법, 성경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만 말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 받는 방법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덤덤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몸은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방언을 강력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덤덤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은사 자체를 증빙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든 죄를 회개할 때든 내가 울면서 회개를 해야만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나든 눈물이 나지 않든 마음에 감동이 있든 감동이 없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울면서 회개를 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도 아니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경험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의 지문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든 사역이 다 달랐습니다. 야고보 같은 제자는 제일 먼저 순교했지만 요한 같은 제자는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사도의 사역이지만 12명의 다양한 제자들을 두어서 그들이 동서남북과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다양한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편협한 생각과 경험에 맞추어서 그것으로 잣대를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그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가 80대 돼서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둘 다 선지자, 둘 다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방법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소년이었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이었을 때에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일약 국가의 영웅이 됐지만 그러나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편협하게 판단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경험이든 내 경험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다 하면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 함께 하시는 증거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이 믿음, 그리고 그 다음이 경험. 이 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이 왼쪽에 있는 기둥을 우리의 경험이라고 본다면 그 중간에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교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